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지만, 미련한 사람은 당해야만 안다.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지만, 미련한 사람은 당해봐야 한다. 곱씹을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듣기만 해도 압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충고와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얘기를 잘 들었으면 지금 이렇게는 안 살고 있을 텐데 라는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면 알지, 그래서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만 그 진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자어로는 체득 혹은 체화라고 합니다. 몸으로 깨닫는다, 몸으로 익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겪어보고 직접 경험해야만 그게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하기 전에 다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실수했겠습니까? 왜 실패했겠습니까? 알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게 되고 그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겪어봐야 됩니다. 당해봐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흔히 우리가 사랑을 준다,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겪어보는 겁니다. 유미성 시인이 쓴 사랑이란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한 개를 주고 두 개를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한 개를 주고 한 개를 바라는 것 역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9개를 주고도 더 주지 못하는 한 개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한 개를 줘놓고 두 개를 바라는 건 그건 도둑놈 심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준 건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나에게 안 준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나마 한 개를 주고 한 개를 원하는 것은 상식 수준이지만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래죠, 거래. 9개를 주고도 하나를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랑을 적어도 한두 번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을 맺을 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와 기호가 맞고 취미가 맞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친구로 어울립니다. 그래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나는 사랑에 대해서 뭔지 알고 있고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을 해서 인간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사랑의 무능력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원수와 함께 춤을 춰야 될 때가 오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내 감정을 자극하는 동료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과 한솥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변덕스러운 기분대로 수시로 괴롭히는 상사 밑에서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부하 직원을 견뎌내고 참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과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남편이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해보면 누구나 아내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원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를 만족시켜주면, 그리고 내 감정을 건드리지 아니하면, 나를 존중해주면 얼마든지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이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굉장히 초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만약 내 기대치를 벗어났거나 아니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내에 대한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어느새 따뜻한 감정에서 차가운 감정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남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자분들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집안일을 도와주고 나서 아내한테 그럽니다. 이런 남편 없는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럼 제 아내가 그러게? 그러면서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남편 그러니까 잘 살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딴 집 여자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해 뭐 이런 얘기죠. 그러게 잘 살겠지 뭐 그러고 제가 말았습니다. 사실은 남편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 같지만 자식들 생각해서 혹은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참고 비위를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남편들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모순투성의 폭군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언제 철든다고요? 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를 벗어나 버리면 부모들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기대를 벗어날 때 그때가 사실은 부모의 사랑이 더 필요할 때인데 부모들은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줬을 때 부모가 주는 선물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그나마 성격이 고분고분해서 부모가 설정해 놓은 그 기준, 경계선을 넘지 않고 그 기준을 충족시켜 주면 부모는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아니고 폭력으로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모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 길들여지는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의 입장에 대해서 부모들은 얼마나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착하고 순종적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맡고 있는 직분에 맞게 성실하게 사역을 해주시고 또 목사의 설교와 권면에 순종을 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어긋나거나 빗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저도 인간인지라 서운하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고 어쩔 때는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하고 기대가 있으니까 이런 감정도 생기지만 혹시나 내가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내 기대에 부응하는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빗나갈 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망이나 서운함이 생길 때, 그때가 바로 사랑을 보여줘야 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기대하는 게 있으시죠. 듣고 싶은 설교가 있을 것이고 받고 싶은 사랑과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고, 그것이 점점 발전하면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유도 알 수 없이 괜히 화가 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기대를 만족시켜주면 사랑하고 호의를 베푸는데,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서운해하거나 미워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야,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거구나.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내가 만족할 때만 호의를 베푸는 거, 이것은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자격이 없는 거죠. 내 기대와 내 뜻대로 춤을 춰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신성모독에 가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 혹은 내 욕구의 충족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사랑할 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과 삶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할 때 자기를 넘어선 다른 세계로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내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내 근원적인 존재의 가치가 실현이 되는 거고, 내 근원적인 존재가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고, 사랑을 할 때 가장 내가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배우는 것,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소원과 내 욕구와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그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인데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엉겹결에 예수님께 발 씻김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만 한두 마디 저항을 했지만 결국 모든 12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느꼈을 기분이 어땠을까? 그 당혹감이 어땠을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스승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노예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는데요.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그런데 더운 날씨에 샌들을 하루 종일 신고 다니면, 더군다나 도로의 사정이 그때 당시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흙길이었거든요. 그럼 그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면 제일 먼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은 경황이 없어서 발을 씻지 않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서로들 불편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내가 저 동료들의 발을 씻어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니 이 집 주인은 누구길래 우리한테 발 씻을 물도 안 떠다 주는 거야?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가렵고 갑갑한 발가락을 아마 마주 비비면서 불편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지 않고야 어떻게 당혹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한 거죠. 엉격결에 예수님께 발 씻김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섬김에 감동했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에 이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아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선생님께서 갑자기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 아마 구석에서 눈물 짓는 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분명하게 남겼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충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고 그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발을 누가 씻겨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존경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혹시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을까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미 안정된 조직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기록함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조직이나 공동체와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겠죠.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건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질서를 지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스승이 오히려 섬겨야 된다. 주인이 오히려 섬기는 주인이 돼야 된다. 이게 물론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사절을 보면 겉옷을 벗은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존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허리를 졸라매다, 스스로를 띠띠우다라는 뜻입니다. 수동태 단어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21장에 쓰여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띠를 띈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은 옷을 입으면 우리나라 그 두루마리처럼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항상 허리띠를 이렇게 묶는 게 옷을 입는 마지막이었거든요. 띠를 띄우지 않으면 밖에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띠를 띄운다는 건 허리를 묶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너를 묶어서라고 됐습니다. 너를 묶어서. 이게 똑같은 예수님께서 허리를 두르시고 묶어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고 가야 할, 감당해야 될 의무적인 짐이 있다. 통치자라면 백성을 위해서 져야 될 짐이 있는 거고,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져야 될 짐이 있는 거고, 스승이라면 제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졸라매야 되는, 자기 스스로를 강제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몫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종의 신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그 자리에 묶어서 세워야 된다. 그런데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사랑의 영이 아니면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당하고 나서 그때 사랑이 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사랑이 아니구나. 기분이 좋을 때만 베푸는 호의가 그게 사랑이 아니구나.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떠받들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러면 내가 기분 좋아서 베푸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욕구의 충족의 여부나 이것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런 사랑이 내 의지와 감정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 발꿈치 밑에서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자리로 자신을 묶어 세웠던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발을 씻겨주셨던 이 세족식의 사건은 예수님의 돌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전 생애를 압축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초대 교회에서 찬송가로 불렀던 그 곡의 가사들입니다. 5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강탈하다, 탈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탈취하거나 빼앗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춰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 자리를 뺏어서라도 그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셨다는 거죠.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어느 한계까지 섬기셨나요?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그 순간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신 거죠.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 앞에, 그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렇게 낮추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없었습니다. 경계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의 한계와 경계선을 정해놓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기 전까지만 섬깁니다. 내 권리가 상하지 않을 정도, 내 이익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 내 체면이 유지될 정도, 내 재산에 손해가 끼치지 않을 정도, 내 신상에 피해가 끼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우리는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나 직책을 겸손을 가장해서 사양합니다.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를 섬기신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직 당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영향력을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인간 안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밑에 두려고 합니다. 더 많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더 많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강탈하고 높아지려고 했던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썩어지고 감추어지고 나중에는 잊혀집니다. 그렇게 그분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첫 아담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곳으로 향하게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든지 훔치려고 했지만 결과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자신을 비워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찬송가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들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당해봐야 됩니다. 그 사랑을 직접 여러분들이 겪어봐야 됩니다. 그 사랑에 압도될 때까지, 그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 삶에 찾아오도록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이 내가 살아가는 건 무더위가 지나고 나면 나무 위에 붙어있는 그 매미 껍데기 보셨어요? 속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껍데기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거짓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 사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랑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을 한 번이라도 누려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당한 사람만이 그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삶의 에너지를 그곳에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당해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 사랑을 겪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참된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당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가장 비천한 모습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섬겨주시고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듣고 보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겪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통해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메마른 영혼을 채워주시고 충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